오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 6절로 9절입니다.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34강 가계별 17개 자손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7개 자손 중에 바로스, 스바디아, 아라 자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4개 자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한모압 자손입니다. 바한모압은 히브리어 파하트 모압으로 모압의 통치자,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가게의 조상이 과거에 모압의 관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2812명, 또 느헤미야서에는 6명이 더 많은 이제 2818명으로 기록되어서 6명이 족보를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2812명은 1차 귀환자 수, 가계별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수가 바로 바한모압 자손입니다. 2차는 200명이 왔고요.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8명이었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 갱신의 참여 여부를 보면 바한모압 자손은 핫숲인데 옛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에 제 16구역을 중수하였습니다. 16구역.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또 바한모압 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도 하고 언약 갱신에도 인을 쳤습니다. 이 바한모압 자손이 건축한 성벽이 어디냐라고 할 때 16구역이잖아요. 여기인데요. 옛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 풀문망대까지 이르는 이 구간에 이곳을 반모압 자손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엘람 자손을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은 엘람이란 뜻은 오르다, 올라가다, 높여지다 등의 의미를 가진 알라에서 유래하였으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엘람의 부모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곳에 돌아가기를 소망하였던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귀환자 수를 보면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1254명, 또 2차는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6명이 있었고요.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 언약 갱신에 참여 여부를 보면은 성벽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엘람 자손 대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벽 공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언약에는 인을 쳤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성벽 공사가 이제 외족들의 해방과 또 그 위협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친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배웠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엄청나게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다 회복이 되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정말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되고 또 부흥되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또자손입니다. 사또자손의 사또는 히브리어 자투로 빛남,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또의 그 부모는 사또자손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바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둡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의 삶은 빛나고 밝은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귀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는 에스라서는 945명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845명을 기록했습니다. 100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라는 그 사또자손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서는 순수한 사또자손만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6명이었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는 이 사또자손도 엘람자손과 마찬가지로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는 사또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삭개자손입니다. 삭개자손은 히브리어 자카이로 순결한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 삭개의 부모는 그 이방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순결성, 믿음의 순수성,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귀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귀환자는 760명, 그리고 2차 귀환자는 없습니다.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도 없고, 또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갱신에 참여한 자도 없습니다. 바한 모압 자손과 엘람 자손과 삭개 자손을 비교해 볼 때 1차 귀환 시 가장 많이 귀환한 집안은 바로 바한 모압 자손입니다. 바한 모압 자손은 전체 가계별 귀환자 가운데에도 가장 많은 인원인 2,812명이 이제 돌아와서 전체 49,897명 가운데 5.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가계별 17자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서로 알아봅시다.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을 주례하셨는데 그 자녀를 또 주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수십 명, 또 이제 100명 가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가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삶의 묵상에서 적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독 가문과 아비아달 가문인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 2명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 열왕기상 1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 임종 직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거기에 함께 동조하였죠. 그러나 사독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게서 낳을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계승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사독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조한 결과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파면당했죠. 열왕기상 22장 7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제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그 이후로는 사독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서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사독이 제사장이 된다. 사독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에스겔 성전은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 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사독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간 아비아달은 파문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독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8월 28일 우리가 공동회를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것은 영의 생각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런 남성교회가 속한 집안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모압 자손은 1차 귀환자 가운데 가장 많이 아버지하며 귀환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벽공사와 또 인친자의 명단에도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서 빛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도 반모압 자손과 같이 또 사독 제사장과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좇아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좇아서 아버지하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버지하며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쫓아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쫓아가는 것, 권력을 쫓아가는 것을, 돈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사독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28일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것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길을 따라가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